오늘의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안에 한 장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총출동하시는 매우 드문 본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 세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죄송합니다. 네. 가장 첫 번째로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그 위에 임하게 되고 또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선언입니다. 요즘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두고 각 당에서 누구를 내보낼지 그 경선이 한참 진행 중에 있죠. 물론 이미 결정된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자신의 유익을 대변하기 위해 그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들이 줄지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선거에 빗대어서 오늘 본문을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을 제치고 단 한 번도 종교계에 발을 담가본 적 없는, 이제 막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시작하고자 하는 초보자 예수님을 지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말씀을 주지 않으셨던 그 암흑기, 그 중간기를 거쳐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언제나 항상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돕는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할 모든 준비를 마치시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다름 아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맡은 바 된 사명을 감당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기도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드러나는 이 예수님의 모든 삶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었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이 생애는 오늘 본문처럼 기도로 시작해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는 기도로 마쳤다 해도 결코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이거 누가복음입니다. 5장 말씀에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자주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6장에서는 이 철야 기도를 하신 후에 12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또 기도하시는 중에 영광스러운 변화를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이 제자들의 요청을 받고 주기도문의 교훈을
알려주셨고, 또 21장에서는 감람산에서 자주 밤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인 22장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인 전쟁의 기도를 하셨으며, 또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가상 7원이라 불리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용서의 기도와 마지막 운명의 기도를 하시고 숨지셨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른 기도의 방법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기도에 관련된 이 세 가지의 비유 역시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밤에 빵 세 덩이를 구하는 친구의 비유,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역시 18장에 겸손한 기도를 가르치는 교만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기도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기도의 가르침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누가가 자신의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야말로 기도가 가장 필요 없으신 분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고 또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 왜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기도가 필요하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는데 뭐를 받으셨다라고 기록되고 있나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면서. 근데 결과가 이게 뭐죠? 웬 시험? 아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능을 조금만 개방해도 마귀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깨갱하며 도망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놀리듯이 예수님께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을 만들어 봐,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 라고 계속해서 능력을 사용하게끔 유혹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모든 유혹을 이기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 찬스를 쓰고 편안하게 이 땅 가운데 적당히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만 달리기만 하면 끝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악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탐심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기도를 적당히 넘어가거나 쉬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환자들을 돌보고 말씀을 전함으로 피곤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밥 먹지 않으면 줄이고 노동하면 피곤하고 힘들면 쉬고 싶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있으셨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아니, 자신의 모든 삶과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 욕심과 내 탐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녀라 칭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와 이 아들은 일단 닮아야 합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저와 저의 딸 예인이를 보고 우스갯소리로 시도득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저랑 많이 닮았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 카톡 사진에서 예인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 누가 누구를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잘 매칭이 안 되는 사람인데 제 딸 이 초음파 사진을 보는 순간 얘는 100% 나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똑같으니까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역시나 밖으로 나와 보니까 저랑 완전히 붕어빵이지 뭡니까.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렸을 때 사진은 어떠했을까라고 해서 이제 제 오래된 사진첩을 찾아봤는데 세상에 제 사진을 보고 저희 사모는 얼음장과 같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좀 닮은 구석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 사진을 찍어 이 처간의 카톡방에 올렸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처형은 내가 이때까지 황수연을 보고 귀엽다라고 막 예뻐했던 거야? 막 굉장히 억울해하고 장모님은 짧고 굵게 헉. 그리고 장인어른은 뒤늦게 예인이 사진 아니었냐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는데 그래서 아까 살짝 지나갔었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왼쪽이 제 사진이고 오른쪽이 예인이 사진입니다. 많이 닮았죠? 이 정도면 좀 유전자 몰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왜 굳이 제 딸내미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 아버지와 자녀는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외모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생활 방식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싫어했던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이 어느 순간 내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이처럼 아버지와 자녀는 오랜 시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함께 자라왔기 때문에 가치관이나 행동 그리고 여러 모습에서 닮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 일컫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위로부터 영적인 공급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 같이 우리 역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평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분투하는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찌 내 자신의 유익과 탐심을 위해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자인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불릴 수 있는 자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인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앞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뒤에도 똑같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는 열심히 한번 순종해 봐.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순종하시되 어디까지 순종하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웃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자,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삶을 이웃에게 동일하게 보여주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산상설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내 자신의 욕심과 자아와 내 중심적인 모든 것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모든 탐심이 못 박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있는 자들에게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끝이 아주 뾰족한 연필과도 같습니다. 이 연필은 1000만 번 결심해도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갖은 수를 써도 설 수가 없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연필이 설 수 있나요? 손으로 붙들면 됩니다. 누군가가 붙들고 있는 한 스스로 설 수 없는 이 연필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서 쉽게 실족하고 쉽게 낙담하고 쉽게 넘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세 때에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라 불릴 수 없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움츠러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 그 완벽한 부활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